오늘은 굉장히 우리들이 잘 아는, 물론 지금 요즘 뭐 걔는 계속 그거지만 중요한 잠언,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네?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보물 뭐 모르는 거 없잖아요. 다 알잖아. 근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게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그죠? 하늘에 보물을 쌓고 산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깊이 고민해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재물이나 돈에 관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나 돈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거 다 하늘에 쌓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을 때 이 본문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축하지 말고 사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둔다는 게 뭘까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또 내 보물이 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쌓아두라고 하는 그 보물이 뭐이며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게 뭘까? 그럼 또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오늘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점이 생긴다 그랬어요. 보물에 점. 이 점은 의복을 갉아먹는 해충이에요. 점. 옛날에는 옷이라는 게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왕이 입는 색깔의 옷이 있고, 귀족들이 입는 색깔의 옷이 있고, 평민들이 입는 그 색깔이 다 로마 시대 그때 이 당시에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옷이 많으면 계속 갈아입을 수 없으니까 뭐 자주 안 입는 옷 같은 경우는 어디 옷 보관하는데 옷장에 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관리를 잘 못하면 한참 있다가 그 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그 옷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저는 그런 거 경험했습니다. 비싼 옷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리를 잘못해서 이 옷이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좀 먹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고급진 옷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끝나는 겁니다. 구멍이 뚫려버리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동록이 뭡니까?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데, 동록이 뭐예요? 동록. 구리를 부식시키는 푸른 녹이에요, 말하자면.
동록.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 말은 먹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왔어요. 먹다라고 하는 뜻. 동록이라고 우리는 번역됐지만 먹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말이라고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마치 누에가 뽕잎을 순식간에 갉아 먹듯이 다 갉아 먹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뽕잎을 누에가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게 동록처럼 된다는 거예요. 다 갉아먹 누에가 동록이 녹입니다. 녹이 맞는데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 본래 단어는 그거였던 먹다라는 뜻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정확한 게 제가 풀이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먹어버리듯이 누에가 다 뽕잎을 갉아 먹어 치우듯이 다 결국에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동록. 그 다음에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게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데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는 거는 요즘집 같은 경우는 뭐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전 예수님 당시에는 집이 흙집이었겠죠. 그럼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도둑이 집에 지붕을 뜯든지 뭐 옆 벽을 뜯든지 해가지고 뜯어가서 구멍 내가지고 들어와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자의로 넘겨줄 수도 있지만 누가 자의로 자기 걸 주겠어요? 그럼 강제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도둑이 구멍을 뚫었다는 것은 타의로 강제로 내 소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쌓아두라는 겁니까? 자,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뭐를? 보물을. 자, 그러면 보물이 뭘 말할까요? 가치 있는 거. 예, 맞습니다. 재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제 이거를 돈으로만 연관지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재물도 포함될 수 있죠. 단순히 돈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을 이 땅에 쌓아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 중에 돈을 쌓아놓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은행에 조금 저축한 거는 있는데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조금 뭐 이렇게 보관해두고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동록이 생길 정도로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정도로 옷에 조음이 생겨가지고 옷을 해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넉넉하게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한 번이라도 동록이 생길 정도로 쌓아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쌓아놓고 평소 지금까지
평생 쌓아놓고 살은 적 없고, 가만 보니까 앞으로도 돈을 쌓아놓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길이 안 열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본문이 나는 뭐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내하고는 상관없는 본문이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로만 보고 보면 그렇게 읽을 수 있잖아. 뭐 나 돈도 없는데 뭐 쌓을 돈이 어디서, 쓸 돈도 없는데 한 달 쓸 돈도 없어서 카드로 메꾸고 살아가는데 뭐 쌓을 돈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보물을 예수님께서는 아까 가장 우리 집사님께서 귀한 보물 하나님이고 보물,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 때,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고 그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았다는 건데,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 보배는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마태복음 6장에 쓰고 있는 이 보물이나 고린도후서 4장에서 쓰는, 바울이 쓴 그 보배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거나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보물이라고 그랬다가 보배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 보배든지 보물인지 그것이 뭘로 쓰였냐면 재물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보물은 단순히 뭐 재물, 또 아니면 진짜 보물, 보석 같은 거 있잖아요. 보배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도자기라든지 엄청 값 나가는 가치 있는 그런 뭐 반지라든지 뭐 몇천만 원 하는 그 목걸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보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귀걸이 뭐 또 뭐 엄청 그 귀한 오래된 그 그림이라든지 그건 보물이죠. 근데 그것만이, 그런 진짜 우리가 보물로 생각하고 보배롭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 또 보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 보물이나 사람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보관하고 싶어 하는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보관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쌓아두고 싶을 정도로, 어딘가에 어떤 장소에 보관하고 싶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귀한 것, 그게 보물인 거예요. 같은, 보물이라는 말과 쌓아두다, 보관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본래는. 그 보물이 뭐냐면 내 마음이 가 있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서 두고 어딘가에 다 보관해서 오랫동안 보관해 두고 싶은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보석이나 보물도 될 수 있고, 재물이 본물이 되어서 보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본물이 되어서 보관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겨져서 보물처럼 사람을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보물의 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존귀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서 그 어딘가에 쌓아둬서 보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보물 1호, 보물 2호, 보물 3호가 무엇입니까? 다 있겠죠. 그죠? 말씀은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는, 우리 가정은 뭐니 해도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의 보물이야. 나가서 이 더운데 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오시고 또 그 대가로 사례도 좀 받고 또 우리 먹고 살게 하고 뭐 그런 거 하니까 우리 남편이 보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죠? 남편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사람 있을 수 있죠. 또 에이 남편이 무슨 보물이야. 남편은 뭐지? 이제는 폐물이야. 고물이야. 고물. 보물이 아니고 에이, 이제 우리 남편 고물이야.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누구에게 이제 그 가치를 누구에게 줘요? 예전에 남편에게 줬던 최고의 가치를 자식들에게 주지. 야, 너 뭐 다른 건 없고 뭐 남편 없어도 살고 아내 없어도 돼. 누구 없으면 안 돼. 우리 자식 없으면 안 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넘어갈 수 있어요. 또 뭐 진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재물이 최고야. 이게 내 보물 1호야.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보물이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아는 아브라함, 네? 그 이삭. 이삭을 보물로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삭을 한번 바쳐보라고 시험하신 거거든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누구예요? 요셉? 요셉을 사랑하긴 했지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에게 보물로 여길 만큼. 이 결혼하기 전에 야곱, 그때 야곱 누구예요? 라헬, 그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7년 일하잖아요. 그러다가 속았어, 삼촌한테. 그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더 일을 해. 그 말은 보물이지 뭐. 대단한 보물. 14년간을 그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7년을 하루같이 일한 사람 아니니까 대단한 보물이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보물들이 다 아끼는 소중한, 그래서 쌓아두고 보관해두고 싶은 보물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보물이 될 수 있고, 제가 없다는 얘기 안 해요.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물질이 보물이 될 수 있고 다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쌓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보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쌓으라는 겁니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다르죠? 쌓아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쌓아두라는 겁니까? 하늘에. 그거를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 금고라도 있어가지고 금고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지요. 한 겹 쌓고 두 겹 쌓고 세 겹 쌓고 이렇게 쌓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본문은 쌓아두지 말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돈 가지지 말라, 뭐 저축하지 말라, 금고에 돈 넣어놓고 살지 마라, 이 얘기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본래 의미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저장하고 보관해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쌓아두고 보관하고 저장하라고 했다고요? 하늘에. 자, 여러분. 자, 쌓으려면
쌓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보관하고 저장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 쌓으려면, 그죠?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듯이 쌓으려면 뭔가 바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닥이 있어야 그 위에 쌓을 거 아닙니까? 터전이 있어야지. 그 터전이 없는데 뭐를 쌓아서 이렇게 1층, 2층, 3층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터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쌓는다는 거는 터전 위에 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쌓는 것을 어디다 해라? 하늘에 해라고 했으니까 그 쌓을 수 있는 터전을 어디다 마련하라는 거예요? 어디다? 하늘에다가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야 되는, 쌓지 말라는 게 그 쌓아야 되는데 쌓기 위해서는 바닥 터전이 필요한데 그 터전 위에 그 바닥 위에 쌓아가야 되는데 그 바닥을 이 땅으로 바닥을 삼지 말고 어디를 바닥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디를 터전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늘을 터전으로 삼고 한번 쌓아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풀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관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가정에서 관계하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관계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동료들과 관계하고, 거래처 사람들과 관계하고 살아갑니다.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 땅에 쌓는 거지. 이 땅에 쌓이는 거잖아요. 내가 땅에서 관계하고 사람들 만나고 사업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땅에 쌓는 거지.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하는 거는 다 어디서 해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직장인 만나고 여러분 직장 출근하고 안 가는 거 아니죠. 하늘로 출근하는 거 아니잖아. 땅으로 내일도 가기로 돼 있는 그 직장으로 가서 직장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직장 동료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점심 먹고 또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고 또 오후 일하고 퇴근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을 계속 일상적인 루틴에 따라 합니다. 땅의 일인데 이 땅의 일을 어디에 쌓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쌓을 수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 무슨 하늘에 뭘 어떻게 쌓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하고 있는, 그래서 그 관계함으로써 생겨나는 모든 일들이,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지금 땅에 쌓고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거를 하늘에 쌓고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쌓는데 땅에 쌓아 살아갈 수 있고 하늘을 근거로 해서 바닥으로 해서 하늘에 쌓아갈 수 있는 삶이 있는데 땅에 쌓고 사는 삶은 무엇이고 하늘에 쌓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두 개 다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볼 거예요. 하늘에 쌓고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알면 땅에 쌓고 사는 삶이 어떤 거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하늘에 쌓고 산다는 게 뭘까? 요것만 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하늘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관계하는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늘에 쌓고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하늘
쌓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하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자, 하늘에 쌓고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하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하늘 방식으로. 요거만 이제 알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다볼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 가야지. 하늘에 쌓는 삶은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늘 방식으로 사는 삶인데, 하늘 방식으로 사는 삶은 하늘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맨 위에서 하늘에서 바라봐야 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죠. 뭐부터 하늘로 먼저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비행기 타고 공중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듯이, 땅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아래로 보는 그 시각으로 사는 것이 하늘 방식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갑니까? 네? 그럼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마음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실 때 내 마음도 같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계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가시고, 거기에서 내 마음이 누구를 대면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신비한 거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갈 때 내가 누구의 있음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 땅에 관계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걸 느끼는 거예요. 전에는 지금 당하는 일들 때문에 걱정되고 근심되고 막 염려되고 막 두렵고 불안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딱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나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남편이 그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부인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그 사업 하나 못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우리 애들 공부시키고 하는 거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하늘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나면 입에서 괜찮아. 당신이 있으면 돼. 그냥 건강하게 살아 있으면 돼. 사업은 하다 보면 망할 수 있지. 당신이 건강하면 돼.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조금 주시면 조금 주시는 대로 우리 먹고 살면 돼.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 정말 그렇게 말한다면 바로 그게 뭐냐면 보물을 어디다 쌓는 거예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 실패가 쫄딱 망해가지고 막 닥달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생긴 거예요? 좀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동록이 생긴 거예요. 도적이 들어와서 구멍을 뚫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관계하는 그런 정말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도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면 되지. 이렇게 말했다면 그게 어디에 쌓는 거라고요? 하늘에 쌓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옥에 갇힌 거 가지고 뭐 그럴 때 걱정하고 막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어디서 보는 시각으로 봐요?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쌓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건 뭡니까?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뭐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이렇게 순종해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온다고 했습니까? 유럽에 건너가라 해서 유럽에까지 건너와서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했다면 그 순간에 지금 그거를 어디에 쌓는 거예요? 자기 땅에 쌓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순간도 내가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하 하늘에 쌓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하는 모든 일이지만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항상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지난번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우리들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보내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보내진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자로서 지금 공무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일들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있음 가운데서 한번 보고, 그게 하늘의 시각으로 사는 거고, 그게 하늘 방식으로 사는 거고, 그게 하늘에 쌓는 첫 번째,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하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고 하늘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사는, 대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하늘 방식으로 처음에 하늘 방식으로 살고, 그러니까 하늘의 시각에서 보고, 그 다음에 하늘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대하 18장, 19장, 20장에 쭉 보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혼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사실은 왕으로서 좀 무책임해 보이는 행동이에요. 왜?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금식할 게 아니라 잘 먹고 싸워야지. 근데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역대하 20장 12절 이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게 모압과 암몬과 마혼의 연합군이에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할 능력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이 내려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냐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거 아니야. 여호와께 있는. 그리고 내일 걱정하지 말고 아침에 그 사람들 맞서서 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조음이 안 생기고 동록이 안 생기고 도적이 뚫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쌓아두는 거냐면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 찬양대, 성가대, 찬양대라고 그러고 뭐 성가대라고 하는 백성들 앞에 앞세워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나가잖아요. 그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총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게 하늘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위기 때, 고날 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어요. 특별히 있습니다. 고난 중에 불러야 될 찬양이 있다. 그 고난 중에도 내가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고난을 하늘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사밧 이 왕의 얘기가 보면 한 곡 없어요. 찬양대 만들어서 노래하러 간 것뿐인데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자중진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가보니까 다 죽어 있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손 하나 안 댔어요. 뭐 했습니까?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나 걸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늘에 쌓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늘 터전을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공중에 하늘 터전 못 만듭니다.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살면서 하늘의 터전을 이 땅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늘에 만들어 놓은 이 땅에 만들어 놓은 하늘 터전 위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쌓아 가시라고요. 그래야 거기에 좀도 안 생기고 똥롯도 안 생기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하늘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쌓아서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하늘 방식으로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하늘 방식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시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게 해요?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하나님께.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이 머물러 있게 하시라고. 그럴 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있음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과 있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일들을 한번 대해보세요. 다릅니다. 예전과 달라요. 그게 하늘에서 땅을 보는 그 시각으로 사는 거고, 그럴 때 대응 방식이 달라져요. 여호사밧처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실은 손 하나 꼼짝 안 했는데 전리품을 거두는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우리 인간의 총체를,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전부를 말하는 게 이게 마음입니다. 이거를 어디에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머물러 있게 함으로 이 땅에서 내가 관계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보물로 여기고 있든지 또 아니든지 제2, 제3, 제4 보물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제 어디에 쌓아두냐 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이 땅에 하늘의 터전이 마련되어서 거기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 방식으로 하늘에 쌓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마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든지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게 하시고 거기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보내어진 자로 이 땅의 일을 보게 해 주심으로 이 땅에 쌓아 좀과 동록과 도둑이 구멍을 뚫어 빼앗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이 땅의 일들을, 내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땅에 하늘 터전을 마련해서 하늘에 차곡차곡 채워지는, 하늘에 쌓아두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